제가 정했고요. 저 사진은 뭐 누군가를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린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로마서 4장이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친구라는 제목을 한번 아브라함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친구라는 표현을 제목을 같이 갖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좋은 친구가 나에게 있다라고 느끼게 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 아들이 제 아내에게, 그러니까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조금 차갑고 냉정하지만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처리해주는 사람이 좋냐, 아니면은 일을 조금 잘 못하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좋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봤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아내가 이제 답을 하기를, 나는 일을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잘 처리를 못하는 게 너무 힘들다. 조금 차갑고 조금 냉정할 수는 있어도 일을 그렇게 잘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 포커스는 지금 아들이 아니라 지금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늘 친구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저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여기 오늘 팀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오늘 온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는데 준영이에 포커스하지 말고 제 포커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친구는 늘 저의 어떤 좋은 점을 더 봐주고, 그렇다고 제가 꼭 차갑고 냉정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좋고 따뜻하고 또 이렇게 좋은 면들을 친구는 항상 봐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한결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친구들도 아마 생각하면 아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또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나의 종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네? 친구. 종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내가 세운 왕이다, 내가 세운 인도자다, 내가 세운 사람이다, 뭐 종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인도자들을 세우거나 왕을 세우거나 할 때 그런 식으로 내 종이다, 아니면 내가 보낸, 내가 세운 내 사자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친구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표현을 쓸 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앞쪽에 있는 부분은 주중예배 때 할 거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수요일 주중예배에 꼭 오시기를 바라고요. 뒤에 있는 내용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이게 신약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내 종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며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는 이야기죠. 내 친구 아브라함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죠. 역대하 20장 7절에도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그 선지자의 고백인데,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1인칭으로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역대하에서는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약 야고보서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이 사람 내 친구야, 나의 친한 친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신뢰를 그 사람에게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나의 친구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관심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런 부분을 또 이제 로마서 4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그래서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도 자기의 친구라고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있음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 기꺼이 다가오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고 또는 정말일까?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친구로 느끼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여기 내가 계획이 있어. 너가 여기를 옮겨서 좀 이사를 해서 저 멀리 있는 데로 한번 가봐. 거기 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계획이 있는데 그 일을 세울 수 있는 바로 그 계획이 너가 이사하는 데서 시작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기꺼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그냥 듣고 믿고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에 축복을 주고 싶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그 계획을 또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의심을 하지 않고 신뢰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그 약속을 신뢰했고 20년이라는 기간을 친구의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끝까지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경험을 해냈습니다. 결국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너무 고맙고 너무나 친구라고 가깝다고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이 친구는 나를 믿는다. 이 친구는 내가 뭘 얘기하면 믿는다, 신뢰한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나에 대한 그 신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예능 코너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이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맞나요? 내 친소였나? 하여튼 뭐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기회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여러분의 말을 가장 믿어주는 친구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가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마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이렇게 그런 쉐어링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자기의 친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친구는 이런 친구다, 이 친구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자, 회사들도 사람들에게 그 회사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니까요. 목적을 갖고 움직이게 되겠죠. 회사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 지향적인 관계만 있다면 너무 뻑뻑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그런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에도 어렵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회식이죠. 회식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신다고 고개를 젓는 분을 제가 봤는데 그분을 아는데 제가 그렇지 않은 걸로 회식을 하면서 사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업무적인 일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마음을 통하게 만들고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 회사는 그것도 목적이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효율을 높이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자, 또 어떤 회사는 제가 저기 뭐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회사에서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또 요즘에는 막 이렇게 술 먹고 막 이렇게 그 놀고 막 이런 거를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니까 또 사적인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하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친밀감을 더 늘리기 위한 또 노력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하게 하기도 하고 뭐 동호회 뭐 그런 뭐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관계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회사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그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큰 회사들은 대부분 컨설팅 그런 자문을 많이 받는데 그 자문이 많이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람에 대한 인문학적인 그런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느냐를 연구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방편 중에 하나인 거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느끼면서 많이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에서의 관계나 아니면 이런 어떤 진짜 순수한 관계가 아닌 관계,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관계, 어떤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그 관계들은 그 목적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관계들은 그저 그냥 그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리고 다시 그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직장을 오래 다니는 그 남자분들이 직장을 이렇게 그만두게 되는 순간들이 오면 많이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남자들은 특별히 더 이렇게 직장에서의 관계에 더 많이 적응을 잘하고 또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또 흥미를 많이 느끼고 목적을 달성하면 또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것은 아담이 바로 그런 목적지향적이고 어떤 그런 그 관계보다는 어떤 성취하는 일에 더 포커스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와를 이브를 통해서 바로 무엇을 채워주고 싶어 했냐면 그 아담의 그 부족한 부분 바로 관계에 대한 친구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냥 이성적인 그 부부가 되는 그런 걸 떠나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기에 태초부터 그런 우리의 필요가 있었음을 보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많은 그 직장 다니셔서 특히 이제 뭐 좋은 어떤 그런 지위에 있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게 자기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가왔는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왔는지를 착각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되게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저기 내가 이제 좀 힘이 없고 아니면 이렇게 은퇴했다고 이렇게 나한테 아무런 뭐 관계에 대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진짜 친구 관계 때문에 오는 그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면서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진짜 친구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게 되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방해를 놓습니다.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너가 지금 그 성취를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를 일 중심으로 어떤 그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에 포커스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관계인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목 주제처럼 우리는 친구가 필요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자매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뭐 어떤 형제들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또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이렇게 일 오리엔티드 돼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한 번씩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어, 저도 이제 그 직장도 한 13년 다녔었고 또 교회에서 일한 지도 지금 한 4년, 3년 정도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중년에 저도 접어들어서 여러 가지를 제 삶을 좀 돌아보면 제가 그 살아가는 동안 힘들었던 때를 돌아보면 이 세 개의 감정이 있을 때 제가 좀 힘들었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외로움이라는 느낌이 들 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고독한 것 같고 내가 선택한 자발적인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은 옆에 있지만 아무 연결돼 있지 않은 느낌을 받거나 그런 어떤 외로움, 혼자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뭔가 좀 힘들다, 견디기 힘들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억울한 거가 있을 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을 때 뭔가 나에게 그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치워질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 뭔가 해도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옛날엔 되게 잘 됐는데 옛날엔 점프도 잘 되고 뛰기도 잘했고 뭔가 책을 읽어도 막 한 시간에 막 한 50페이지, 100페이지씩 막 읽을 때가 있었고 한 책 한 권을 두고 서점에서 그냥 4시간 풀로 그냥 다 읽고 나온 적도 있고 안 사고 자 그런 적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막 1시간만 읽어도 막 눈이 아프고 막 이렇게 눈물을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고 막 이런 그 느낌을 받을 때 안구건조증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내 능력이 뭔가 상실되고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없을 느낌이 들 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감정을 제가 잘 돌아보면서 이 세 가지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 가지 모두 다 친구가 있으면 해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 옆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계속 있어줄 것이고 너의 외로움이 네가 그 감정을 느끼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막 억울한 마음이 막 들 때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내가 왜 억울한지를 설명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랬구나 너가 그랬구나 너 참 억울하겠구나 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내 억울함은 그것을 해결해낼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어가는데 그 친구의 역할은 너무너무 소중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 너의 지금의 그런 어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하고 또는 그 희망을 너의 그 능력에 두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두지 말고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서 그 나의 그런 어떤 느낌을 그 무기력한 느낌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궁극적인 것에 돌릴 수 있도록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이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음을 또는 부조리한 면 아니면 무능력한 면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궁극적인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감정들을 이겨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왜 친구가 필요할까? 어쩌면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힘들지 않은 상황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는 어쩌면 친구의 필요가
그렇게 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견디기 힘든 감정 속에 휘말릴 때가 대부분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극심한 외로움, 극도의 억울함, 정말 아무것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그 무기력함이 들 때 우리 옆에 누가 있는지, 그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렀을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게 기대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기를 또 원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견뎌내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전도서의 이 세 절만으로도 친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8절 39절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으며 수없이 그의 노여움을 억제하시고 그 노를 다 바라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육체뿐이며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우리의 한계, 인간의 근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필요가 많이 있는 존재고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그런 존재의 근본적인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무서운, 그냥 저 위에 있는, 그냥 막 벌을 내리고 그냥 야단을 치는, 잘못을 했나 안 했나 찾아보고 있다가 그냥 심판을 내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고, 우리의 외로움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그 억울함을, 우리의 그 힘든 마음을 같이 함께 견뎌내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또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구를 보내주셔서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그 역할들을 대신 해주도록 하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솔직히 인정하고요. 우리가 너무나 어떤 일에, 어떤 해결해야 될 것들에 포커스하는 시간이 아니라 10월 중순에 잠깐 우리 멈춰서서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감사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필요한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너가 필요하다 하면서 나의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외로움이라든가 아니면은 힘든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억울한 것이든 아니면 무기력한 느낌이든 그런 감정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10월로 만드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친구가 되는 것은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어떤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친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렸을 때 같이
같이 어울려 놀고 하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놓으면 그 학교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목적이 있듯이 학교는 애초에 친구가 되는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니죠. 학교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 사회에 나와갖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빨리 공급해주고 교육해주는 곳이 학교지, 거기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냥 모아놓고 함께 그냥 놀기만 하면 친구가 되는 것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일요일날 수요일날 예배만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출석만 하면 우리가 영적이 되는 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오면 그냥 관계가 생겨가지고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질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영적인 것은 그냥 세상적인 방법의 친구는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그러나 영적인 친구가 되는 것은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가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의 특징은 무엇인지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관계를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영혼과 영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되기를 또한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워야만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오늘 많이 가져가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더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잠언 17장 17절. 잠언 1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이다. 아멘. 여기서 변함없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보면 faithful이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믿음이란 말과 동일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과 의미가 근원이 같습니다. 한결같다.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한결같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신실한 것이 바로 친구에게 들어있는 부분인 거죠. 전도서 4장 9절 12절은 아까 봤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힘들 때 붙잡아주고 함께 견뎌내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잠언 27장 5절에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에서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시작. 맞대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는 상처를 주어도 신실한 우정의 표현이지만 원수는 입을 맞춰도 조심해야 한다. 아멘.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진실을 말해주는 관계라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맞대놓고 앞에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사랑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숨은 사랑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조금 마음이 아픈 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오는 어떤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상처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나에게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진짜 친구가 아닌 가짜 친구는, 원수는 와가지고 너무 반갑다 입을 맞추고 잘해주고 너무나 내 앞에서 뭔가 아첨을 하는 말을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 기분을 맞춰주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얻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런 관계에 우리가 그냥 나는 그 상처받는 게 싫어서 그냥 그렇게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 편한 얘기만 해주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버리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멀리하게 되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 9월을 생각하면 저한테는 감정적으로는 살짝 좀 다운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를 제가 쭉 한번 돌아봤는데 8월 말쯤에 그 틴 미니스리에 있었던 우리 김영민 안미연 부부가 이제 틴을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좀 나가야 될 수 있는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좀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주빌리도 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9월에 뭐 로마서도 시작하고 나름 뭐 여러 가지 저도 일을 하면서 열정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뭔가 계속 무기력하고 뭔가 힘든 마음이 깔아앉는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10월에 들어오면서 좀 정리가 됐는데 그 한 달 동안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다운됐던 이유가 뭘까를 돌아보니 이렇게 영민이 형, 미연 씨가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그러니까 저희랑 사실 뭐 어디 뭐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은 일을 하다가 같이 이렇게 좀 다른 그룹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민이 형과 미연 씨 생각하면은 저한테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정말 저에게 늘 해줬던 친구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변함없이 항상 신실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초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친하지 않을 때는 2주에 한 번씩 또는 뭐 계속해서 시간을 꼬박꼬박 보냈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저희가 뭐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하면 꼭 저에게 연락해서 이번 주는 어떻게 볼 거냐, 어디서 볼 거냐를 늘 챙겨주었던, 항상 제가 어떤 분들은 어떤 관계는 꼭 항상 제가 연락해야지만 되는 관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서로의 관계를 보여줬던 거죠.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 책임을 지고 어떤 누가 이끄는 관계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하는 관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늘 도움을 줬어요. 제가 이렇게 팀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긴박한 상황들이 가끔 벌어질 때가 있어요. 올해 1월인가요? 그 팀 캠프를 갔는데 그 2박 3일 스케줄을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미리 계획을 다 짜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첫째 날은 누가 뭘 맡고 뭘 하고, 둘째 날에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이렇게 레슨을 제가 하나 하고, 일요일 날 예배를 이제 그 레슨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1학년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6학년에서 1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하다가 열정이 과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막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어요. 그 결과 목이 쉬어버렸죠. 그래서 그 저녁에 같이 뭐 찬양도 하고 막 했는데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 다음날 레슨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영민이 형이 그냥 이렇게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쉬라고.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사실은 뭐 할 때마다 제가 뭐 좀 힘든 것 같으면 괜찮아, 내가 할게, 너 그냥 쉬어. 늘 제 옆에서 그 일을 도와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진실을 저에게 늘 말해주는 친구였습니다. 뭐 팀미니스에 있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성격이 그렇거든요.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놀라운 성품이 있어요. 제가 저를 어떻게 보면 조금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저에게 너의 레슨이 요즘 드라이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물론 이제 좋아서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는 너 요즘 표정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어둡다, 애들이 보고 걱정한다, 티내서 뭐 그런 거부터 해서 변할 수 있는 그 생각을 제가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래서 못 보는 면이 생길 때, 그리고 우리 그룹을 또 볼 때도
지금은 이게 필요한 것 같다. 제가 막 아니다 이걸 가야 된다 막 할 때 형은 아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태클을 걸어주는 친구죠. 항상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격려가 훨씬 많이 필요한데 격려도 많이 해줘요. 앞에 뒤에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진실을 그 이야기해 준다는 걸 저는 항상 늘 느꼈어요. 지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에 그 틴 부모님 간담회 할 때도 쉐어링을 좀 부탁을 해서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또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경쟁심을 느꼈다고요. 영광을 자기가 본인이 받고 싶은데 찬동이가 다 가져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대요. 저에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랬냐 조금 형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 정도인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그 감정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전 놀라웠어요. 남자들이 보통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삭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A씨 하고서 그냥 가버리거나 그죠? 그래 너 네가 다 해먹어라 이러고 이제 갈 수도 있고 난 딴 데 가서 영광을 얻겠다. 난 내가 얻고 싶은 걸 딴 데 가서 얻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영적이지 않다. 그리고 너를 오해했던 것 같다. 저는 영적인 친구로서 그 영민 형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훈련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친구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변하고 성장해서 놀랍게 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가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셔서 제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끼셨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너희는 바로 내 친구라고. 영적인 친구라고. 세상에서 영적인 친구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적인 친구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러 먼저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됐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친구들로 구성된 또 아버지 같은 그런 가족을, 그런 깊은 관계를 애초에부터 계획하셔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그냥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파괴됐고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어디 있겠어? 이 세상 사는 동안이 끝이겠지.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영원한 게 어디 있어? 하면서 그 영원한 친구의 관계를 부정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런 것들에 더 우리의 삶을 투자하다가 결국은 그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는 그 거짓말을 내뱉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너희들이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너희들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방식을 너희가 배워서 사랑을 해야 그 영적인 친구 관계가 너희들 안에 형성될 거라고요. 교회가 왜 약해질까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려고 결정하는 사람이 줄어들거나 그 결심이 약해지거나 그 결심이 불가능할 거라는 이상한 잘못된 믿음이 퍼진다면 교회는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그 계명을,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사랑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변화하고 성장해서 이 세상에서의 그 놀라운 수련의 기간 또 훈련의 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평화의 세계, 그런 기쁨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그 놀라운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값어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절대 뺏기지 않고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노래를 제가 원래 계획은 이걸 살짝 부르려고 했는데 안 하는 걸로 하고 I'm a friend of God, He called me friend.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우리 팀들이 너무 좋아하는 빠른 비트의 음악이기도 한데 CCM이기도 한데 이 정말 I'm a friend of God, 내가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것을 정말 찬양으로도 외치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깊은 확신으로 가져가면서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